되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이른 시간부터 준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에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을 한 사람 뽑으라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다윗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윗이라고 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대왕 사울은 외모적으로 봤을 땐 가장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뭔가 그러니까 시작한 거 초대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는데, 근데 초대왕 사울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많이 우리에게 기억이 남습니다. 또 다윗 뒤에 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유명한 지혜로운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혜가 아주 많은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라고 생각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생각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또한 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가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시죠. 근데 다윗 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 그게 떠오르죠, 그렇죠? 물맷돌로 딱 던져 맞추는 그게 떠오를 거고, 그리고 다윗을 좀 더 알아가다 보면 다윗의 어두운 면이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의 노년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 조사를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를 범했지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죄를 깨달은 다음에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다윗은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율법에 대한 그의 행동에 잘 나타납니다. 모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다윗은 오히려 이 약속을 붙들었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의 말씀은 순수하시다. 그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곳을 자신이 세우기를 원했고, 자기에게는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 거하는 곳이 그 초막이라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었고,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계속해서 왕들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열왕기에서 평가하는 왕들의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평가하는 기준점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북왕국에 처음 시작하게 했던 사람,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처음 시작부터 율법을 어겼던 사람으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유다의 기준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기준에 부합한 왕은요, 2명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열왕기 하 18장 3절 말씀, 오늘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 왕이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너무 많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대로, 여로보암처럼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말씀에 떠나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거니까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조심스럽지만요, 저희 딸애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 딸애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명확해요. 싫어하는 게 뭐냐? 수학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죄송해요. 저희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도 그래요. 자기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사론이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는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좀 풀어보려고 하고 한번 이렇게 씨름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그래 이건 어려운 문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뭐 수학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문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 안 좋다, 무조건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에 마주하게 되면 그 어려움의 난관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과, 아니 그거는 그냥 너무 어려운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려고 해요. 한번 해보겠다,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가 아니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몰라도 돼, 이건 너무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렇게 정말 붙들고 살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평가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른 왕들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붙들었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한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처소들이 있고 거기에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는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아니다, 주님의 율법에는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철저하게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금천양문교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거기서 배에서 고기를 잡던 여러 사람 중에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예수님이 어부에게 저기 가서 어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현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는데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리이다. 아멘. 뭐에 의지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전문가는 시몬입니다. 그 지역의 갈릴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도 시몬이고 거기서 어업 활동을 평생 해왔던 사람도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물고기는 전문가지만 당신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씀이 오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참기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하는 마음과 무엇보다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있는 자에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람, 대단한 사람, 다윗과 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 전무후무했던 사람인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삶에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늘 위기가 있습니다. 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를 감싸게 되고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정말로 멸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죄를 범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땅 자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결국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찾아왔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형제였고 자신의 동포였던 사람들이 다 죽고 아니면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그 땅이 다 채워져 있었어요. 아수르의 사람들, 포로 잡았던 수많은 사람들로 이방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되었을 때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산헤립이 유다로 내려와서 거기 남유다를 지키고 있는 근처에 요새화된 도시들이 있는데 모든 요새화된 도시들을 다 공격하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만 남습니다. 예루살렘이 남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삶의 큰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나기스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수르에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멸망시키지 말고 군대를 물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환산하면 은 300달란트는 10톤이에요. 은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는 약 금 1톤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761억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예요. 중요한 거는 이 액수는 남유다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 말을 전령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곳에서 그가 이것을 마련합니다. 하나는 은이 있는 곳,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귀한 그릇과 값진 것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는 은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은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금은 너무 귀해서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만한 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톤에 달하는 1000kg 어떻게 구합니까? 근데 이 금이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렸던 곳, 성전의 문에 있던 금,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입혔던 기둥의 금들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누구보다 경건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왕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그가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이미 14년이 되던 해다 보니까 그의 처음의 개혁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식어져 버리고 현실로 인해서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아수르는 우리를 멸망시킬 거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무려 3년이나 포위했어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3년 동안 3번의 해가 거듭되는 동안 계속해서 포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정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성경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을, 자기 자신을 삶아 먹을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내 백성,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그가 두려워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전쟁이 나지 않는 거다. 그들의 군사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이다라는 말에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었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려야 됐어요.
하나님을 배신해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아수르 왕에게 해야 됐어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섬겼고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그리고 다 바쳐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받아들여 주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택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을 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명료하기 때문에요. 가령 이래요.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병원에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찰을 합니다. 진찰 받으면 의사가 진단한 다음에 얘기해 줍니다. 수술을 해봅시다. 아니면 이렇게 약으로 처방해 봅시다. 뭐를 해봅시다 라고 오늘날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합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아요. 그거에 솔깃하고 그게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또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돈을 어딘가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답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요,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문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발발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암의 문제가 생겨서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서 수술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암 걱정 안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면. 그런데 죽는 날까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 병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죽을 때까지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의 문제를 잠깐 해결했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지나면 어렵고 또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내놓는 방안은, 답변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아니면 지금 정확한 답이 필요한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정말 주님이 정확한 답을 주실 것인가? 명료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뭔가 우리가 하는 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람들이 잘 구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다급하거든요. 지금, 오늘, 내일 이거 결정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들리지 않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기도가 무능력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상을 잘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삶과 동떨어진 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또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뭐로 염려하고 뭐로 기도하는지, 아니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히스기야가 막대한 돈을 마련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 잘 받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게가 아니라
자신의 휘하에 있는 3명을 불러가지고 자, 돈도 받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자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돈을 받았으면 되돌아가야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희생하고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냥 공격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남유다로 내려와가지고 한 곳에 포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히스기야 왕 한번 나와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을 대신해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역사기록관 둘이 같이 그 자리에 갑니다. 그때 랍사게라는 사람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것이에요. 항복해라, 포기해라.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나와서 우리의 포로와 노예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18장 19절 이하에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랍사게가 한 말을 좀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말아라. 두 번째, 혹여라도 애굽과 같은 다른 나라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것도 헛수고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세 번째, 왕과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마. 지금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랍사게가 그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그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왜 치러 왔겠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다 행복해. 다 행복해. 우리가 대단한 나라니까 그냥 행복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야.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다 봤어. 근데 어떤 신도 우리로부터 그 나라를, 민족을 구원한 신은 없었어. 신들을 섬겼던 나라마다 다 멸망했어. 너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지금 항복해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랍사게의 말을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으면 우리는 이것이 선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치 시대에 나치의 독일의 선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선전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세프 괴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동의 전문가여서 선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또는 이론까지도 남깁니다. 이런 이론을 남겼어요. 큰 거짓말 이론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충분히 크고 자주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중은 작은 거짓말에는 이상한데라고 느껴지는데 아예 거짓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버리면 설마 거짓말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그래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선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랍사게는 교묘하게 깔아놨어요.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 그래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의지해? 애굽은 좀 큰데 그래도 애굽도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마라고 합니다. 점점 이어지면서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라고 선동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요세프 괴벨스는 선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선동의 목적이 이상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인데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대중의 분노를 사용할 수 있고 대중이 갖고 있던 어떤 벼랑 끝에 선 희망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것, 대중이 갖고 있던 어떤 두려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해라.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면 된다. 원망의 대상을 누군가에게 참거나 분노의 대상을 누군가에 참거나 하나로 잘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다. 감정이 들끓으면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선동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하면서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항복해. 그러면 우리 위로 올라가면 포도밭도 있어. 거기는 물도 막 언제든지 넘쳐 흘러.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데가 있으니까 그냥 와.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포위되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북아수르로 오게 되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동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포로로 잡아갈 때 그냥 조용히 잡아간 게 아니라 입에다가 철을 박고 그리고 손에다가 쇠사슬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정말로. 그러다가 중간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묻어서 생매장 시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도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말 잘 두고 가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해서 우리를 선동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아니라 잘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끝으로 선동인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동의 메시지는 너무 뭔가 논리적으로 너무 정확하고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냥 이래야 돼요. 간단하고 직관적인 메시지. 이거에 사람들은 쉽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뭐뭐 하니까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거에 그냥 사람들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누구도 아수르를 막을 수 없다. 그것이 그가 했던 선동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현혹이 됐고 마음에 염려될 수가 있었지만, 근데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그 세 사람이 결국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히스기야 왕이 제대로 된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던 것이에요. 왕궁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비로소 듣고자 했던 거예요.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가 막다른 지금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환난이다. 그리고 징벌이다. 그리고 모욕이다 라는 거예요. 환난이에요. 지금 너무나 큰 환난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징벌은 너무나 모욕스러운 일이었어요. 개인과 국가, 하나님께도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현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힘도 없는 거예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여인과 같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은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잘 넘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징벌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였는데 히스기야는 아니요, 그런 것 자체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무 일이 없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어려운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죠? 기도하면 별로 은혜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원하는 거예요.
무탈한 것, 그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다 그래요. 아무 일 없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그리고 그냥 잘 고요하게 잘 가는 것, 그게 우리는 형통하고 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늘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될 우리들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쏟아낸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 같이 돈으로서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단언컨대 지금 없다면 1년 안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혹시 그거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기도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수단은 세상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교만의 수단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또한 그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말하는 중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 들으신 줄 저는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랍사게는 하나님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선동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갖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게 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놀랍게도요, 이사야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이 기다려봐, 일주일 후에 올 게가 아니라 바로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물어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 않았던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모욕하는 말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 계획이 있단다. 내가 다 계획한 게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의심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랍사게가 다시 라기스로 되돌아가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떠나서 림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왕과 합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났냐? 부스 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다르아라는 왕이 또 출격했다라는 되게 정신없는 상황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이 또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가야겠다.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앞에서는 뭐 왕이 어떻고 뭐했고 애굽이 못했고 그랬지, 이제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 이스라엘에게는 이것만 있으면 넘어질 거야. 뭐냐?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어떻게?
잘 생각해봐. 고란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레셉도 있었고 들라살에 있었고 거기 있던 수많은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마다 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어. 다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같은 신들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우리 아수르에서 다 멸망했어. 신들은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신은 없다. 이것이 그가 말했던 거예요. 믿을 신은 없어.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랍사기를 통해서 주는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여전히 전쟁은 일어날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여기서 또 한 번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은 것에 대해서 그가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전령이 통해서 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신은 없다, 뭐가 없다, 뭐 없다. 그거 그대로 들고 와서요. 하나님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이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이거 가짜인 거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여기 있는 신들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신들은 가짜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라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에는 거짓은 없어요. 정말로 이 나라들은 민족들은 다 멸망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끝으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구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구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아.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 알아. 근데 그 이전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너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너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기적같이 이스라엘을 붙들어줘서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휩쓸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내용을 좀 스포일러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만 있을 때만 찾아와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온 세상이 진리를 바로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동, 거짓으로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가 진리고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시대예요. 좋으냐 싫으냐, 재밌냐 재미없냐,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모든 것이 지금 흐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도록, 선동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